오늘은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앞부분은요 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어요? 지옥이 진짜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곳, 돌아갈 본향, 더 나은 본향으로서의 천국, 눈물, 아픔, 고통, 슬픔이 없는 그곳,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본향으로서의 그 천국이 실제하느냐, 그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마다 이것이 천국이야 그런 경험 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이것이 지옥이야 그런 지옥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곳,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 교회 나와도요 성경 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 그대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무저갱, 그런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신앙 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를 잘 아시죠? 그리스의 이솝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윤리, 도덕,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서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기록을 이솝 우화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교육, 우리들의 신앙적 삶의 모본을 위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탄생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신앙을 위한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Y2K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에 막 시작될 쯤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2000년대 초에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이 기독교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산물이다. 예수는 석가나 공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범이지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인류의 역사에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19세기, 20세기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었어요. 하지만 그 이론들을 접한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방법론 그리고 그들이 사용되어진 많은 자료들이 역사적 근거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 성경은 그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허구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서의 기록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인용하는 문서들이나 기록을 보면은요, 그 기록 연대가 복음서의 기록 연대보다 훨씬 늦어요. 역사적 근거도 불확실해요.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을 들여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의 원 자료는요, 복음서예요. 이 성경의 복음서예요. 그리고요, 성경 외에서도 이 예수님하고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어요.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여러분 이름 생소한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이 1세기 말 2세기 초에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로마 역사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기록에서조차도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주후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그 지리와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 그리고 유대인의 전쟁,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의 그 사건들 다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최근접하고 있는 역사가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역사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록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가 역사에서 점점점 뒤로 밀려날 때에, 즉 많은 시간들이 흘러나면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왜곡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왜곡된 기록들, 허황된 기록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음직한 외경, 위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기록들이 많아져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원 자료인 복음서를 절대 가치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 자료들이
막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성경을 압축해서 그렇게 고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도 인류 역사에 실제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의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은요 누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의 다툼들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패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 이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 가이우스 옥타비아우스예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로마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이제 황제로 등극할 때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또 한때는요 자기 외증조부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게 돼요. 이 사람이 실제 이 인류의 역사에 황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탁월한 통치 능력, 현명한 그리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령 지방의 그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요, 점령한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점령한 그 나라의 법률까지도 로마 법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은 인정해 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요 예술, 문화, 또 건축 그런 것들도 다 장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큰 어려움 없이 로마의 그 평화가 지속됩니다. 근데 이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인 그가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 점령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저 북쪽인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이 만삭이 몸입니다. 만삭의 몸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다윗의 집
다윗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트의 명령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결과적으로는 이룹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 이 미가 5장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룬 거예요? 결국은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호적하라는,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헤롯 왕, 여기에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을 시작해서 헤롯 왕조가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합니다. AD 93년까지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지나친 권력력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력으로 자기 자질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로마에게 아부하고 또 이 백성들을 어느 정도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로마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확 옥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금도 과도하게 징수를 하고 한편으로는 건축 사역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무마시키려고 유대인들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완공시켜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70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를 어느 정도 근접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 1절이 그래도 가장 근접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산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가이사 아우구스투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헤롯 대왕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바톤을 이어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 믿음이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12자로부터, 그 다음에 초대 교부로부터, 그 초대 교부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인으로부터 쭉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관념 속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내야 하는 삶,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들처럼
인간과 함께 그 시간대를 사신 분이에요. 인간들처럼 인간과 함께 인간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봤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초대 교회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했어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 칭호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칭호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 나사렛에 살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예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메시아, 신성을 강조하는 칭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은요,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요, 못 믿었어요. 동정녀 탄생도 못 믿고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못 믿고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못 믿었어요. 근데요,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공부하면서요, 인간의 역사에 실존했던 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 그러면서요, 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인식시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몇 대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제요, 믿음 없이, 확실한 믿음 없이 이 성경 말씀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국간으로 오십니다. 마국간으로 오세요. 여러분,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요.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마국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만약 신화에 등장하는 범상치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감히 평범한 인간은 범상치 않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광야에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만을 보고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왔다,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화적 인물처럼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궁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왕은 만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 왕궁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요셉,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예수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부유해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저 인간이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저 청와대로 오셨다, 만날 사람만 만납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으로, 가난한 가정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누구나 다 와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로 오신, 가난한 자로 오신,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었고 교회가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높아짐이 가난한 자들이, 낮은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주님에게 오는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유해졌다면 그 부요함이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에게로 이끌었던 그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높아졌다면 그 높아짐이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 몰약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졌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별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축복이든 지금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깊은 자리, 부요함의 깊은 자리로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으로, 그 높아짐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잖아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직분 있는 자들,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이 성탄 메시지를 가슴에 품으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높아짐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별이 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끄는데 많은 부요함과 높아짐이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2014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2014년 성탄절에 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은혜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이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벌써부터 우리 한국 교회도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저 죽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두 어린 생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먼 훗날 돌아봤을 때에 이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키우고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례 줄 때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지 아기, 김민지, 우리 김강민 집사님과 또 캐서린 성도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 우리 김민지, 그 다음에 김찬서 어린이 아기, 우리 김민재 성도님, 권현숙 성도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는데요, 믿습니까? 하면은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들은 아이를 안았으니까요, 이렇게 손 들면은 또 아이들 그 어떻게 될라. 엄마들이 손을 드세요. 엄마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드세요.